90일 성경 통독 제6일차 출애굽기 13장부터 출애굽기 24장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 내게 두어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어미의 태를 열고 처음 나온 것은 다 내 것이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 곧 너희들이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힘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셨다. 누룩이 든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첫째 달인 아빕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들이셨을 때 너희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야 할 것이다.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 드리라. 그 7일 동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섞인 것은 너희 가운데서 조금도 보이지 않게 하라. 너희가 사는 곳 어디라도 누룩이 보이면 안 된다. 그날에 너희는 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이다 라고 말하라. 이것을 너희 손에 두고 너희 이마에 붙여 여호와의 율법이 너희 입에 있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힘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말이다. 너희는 매년 정해진 때에 이 규례를 지켜야 한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인도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고 나면 너희는 모든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너희 가축들 가운데 처음 난 것도 모두 여호와의 것이다. 처음 난 나귀는 모두 어린 양으로 대신에 값을 치르도록 하라. 만약 값을 대신 치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목을 부러뜨려라. 또 너희 모든 아들 가운데 맏아들을 위해서도 다른 것으로 값을 대신 치러야 한다. 장차 너희 아들이 너희에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이렇게 말해주라. 여호와께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바로가 완강하게 우리를 보내주지 않을 때 여호와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을 죽이셨다. 그런 까닭에 내가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을 여호와께 바치고 내 모든 맏아들을 위해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말이다. 이것이 너희 손에 표시가 되고 너희 이마의 상징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힘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결국 바로는 그 백성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지나가는 길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당하면 마음이 바뀌어 이집트로 돌아갈지 모른다라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로 돌아 홍해 쪽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으로부터 대열을 지어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예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시키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구하러 오실 것인데 그때 너희는 내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서서 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신없이 떠돌다가 광야에 갇혀버렸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그들을 쫓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어 일손을 잃어버리다니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는 전차를 준비시키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바로는 가장 좋은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모든 전차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위에는 지휘관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게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 곧 모든 바로의 말, 전차, 마병 그리고 군대가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 옆에 있는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았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아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죽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라고 하여라.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물을 갈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한가운데로 해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므로 그들이 뒤따라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전차들과 마병들로 인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마차들과 마병들을 통해 영광을 얻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진영을 앞서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쪽으로 옮겨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한쪽은 어둠으로 덮고 다른 한쪽은 빛을 비추어 밤새도록 한쪽이 다른 쪽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물벽이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이들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바로의 모든 말들과 전차들과 마병들이 전부 다 들어간 것입니다. 새벽녘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속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왕좌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군대의 전자바퀴가 떨어져 나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야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이집트와 싸우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바다 위로 뻗어보아라. 물이 이집트 사람들과 저 전차와 마병들을 다 덮칠 것이다. 모세는 자기의 손을 바다 위로 뻗었습니다. 그러자 동틀 무렵에 바닷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물을 피해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쓸어 바다 한가운데에 넣어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전차와 마병들 곧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 전체를 덮쳐 바닷속에 쳐넣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가로질러 건넜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물벽이 섰던 것입니다. 그날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집트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죽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신 큰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됐고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여호와께 불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노래할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말과 말 탄 자들을 모두 바닷속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시며 내 노래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가 주의 이름입니다. 주께서는 바로의 전차와 그의 군대를 바닷속에 던지시니 바로의 가장 뛰어난 지휘관들이 홍해 속에 잠겼습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곳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은 능력으로 위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적들을 부수셨습니다.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대적한 자들을 깨뜨리시고 주의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렸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더니 파도치던 물이 벽처럼 꼿꼿이 섰습니다. 깊은 물이 바다 한가운데 얼어붙었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전리품을 나눌 것이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여호와께 불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노래할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말과 말 탄 자들을 모두 바닷속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시며 내 노래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가 주의 이름입니다. 주께서는 바로의 전차와 그의 군대를 바닷속에 던지시니 바로의 가장 뛰어난 지휘관들이 홍해 속에 잠겼습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곳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은 능력으로 위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적들을 부수셨습니다.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대적한 자들을 깨뜨리시고 주의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렸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더니 파도치던 물이 벽처럼 꼿꼿이 섰습니다. 깊은 물이 바다 한가운데 얼어붙었습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전리품을 나눌 것이다. 내 욕망이 그들로 인해 채움을 받을 것이다. 내가 내 칼을 빼서 내 손으로 그들을 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납처럼 거센 물결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주처럼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을 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주께서는 그 긍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이끄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이끄십니다. 열방들이 듣고 떨며 블레셋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에돔의 족장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떨림에 사로잡히고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주의 팔의 힘으로 인해 그들이 돌처럼 굳어집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주께서 속량하신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데려다가 주께서 소유하신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곳은 주께서 거처로 삼은 곳이며 여호와여 그곳은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바로의 말과 전차와 마병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 위로 바닷물을 전과 같이 덮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가로질러 건넜습니다. 그때 아론의 누나인 여예언자 미리암이 손에 탬버린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여인들이 미리암을 따라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었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다. 말과 말 탄 사람 모두를 바닷속으로 쳐 넣으셨다. 그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를 3일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라고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법도와 율례를 만들고 그들을 시험하신 장소가 이곳 마라였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잘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너희가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 후 이스라엘은 엘림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 물 가까이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출발해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솥 주위에 둘러앉아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이 온 회중이 다 굶어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도록 하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 그날 먹을 만큼을 거둘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 거두는 것은 다른 날보다 2배를 거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아침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것을 그분이 들으셨다. 우리가 누구라고 너희가 불평하는 것이냐? 모세는 또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 빵을 주어 먹게 하시면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분께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신 것이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원망한 것이다.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십시오. 여호와 앞에 나오라.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는 동안 그들이 광야를 쳐다보니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해질 무렵 너희가 고기를 먹을 것이요 아침에 너희가 빵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었고 아침이 되자 이슬이 내려 진 주위에 있었습니다. 이슬이 거치자 광야 바닥에 작고 얇은 것이 땅에 서리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서로 이게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 거두라. 너희 장막에 있는 사람 수대로 한 사람당 1오멜씩 가져가라고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조금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멜로 달아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넘치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각자가 꼭 먹을 만큼만 거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몇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구더기가 끓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진노했습니다.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먹을 만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거워지면서 그것은 녹아버렸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곧 한 사람당 2오멜씩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들이 와서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은 쉬는 날 곧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니 너희는 굽고 싶으면 굽고 삶고 싶으면 삶은 후 남은 것은 아침까지 남겨두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는데 냄새도 나지 않고 구더기도 끓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희가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6일 동안은 그것을 거두라. 그러나 7째 날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7째 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더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준 것을 명심하라. 그렇기 때문에 6째 날에 2배로 주는 것이다. 7째 날에는 각자가 다 자기 거처에 있어야 한다.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여 7째 날에 백성들은 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빵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코리안더 씨처럼 하얗고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만나 1오멜을 가져다가 대대로 보관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왔을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준 빵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와 만나를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잘 보관하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은 만나를 증거판 앞에 두고 잘 보관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오멜은 에바의 10분의 1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신 광야를 출발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곳저곳을 지나 마침내 르비딤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대들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가 왜 나와 싸우는 것이냐, 너희가 왜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거기에서 목이 말라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제게 돌을 던지기 직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몇을 데리고 나일강을 쳤던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내가 거기 호렙산의 바위 곁 내 앞에 서 있겠다.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곳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아멜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홀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홀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주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 버릴 것이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때 미디안 제사장이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신 일에 대해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를 데려왔습니다. 그의 두 아들도 데려왔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이는 모세가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됐다라고 하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이는 모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셔서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가까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전가를 보내 내 장인인 이드로가 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의 장인을 맞으러 나가서는 절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인사하고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신 일과 나오는 길에 맞닥뜨렸던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낱낱이 말해 주었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든 선을 베풀어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드로가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세. 그분이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 주셨고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해 내셨네. 여호와께서 다른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네. 이 백성들에게 교만하게 굴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셨으니 말이네. 그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자네가 백성들을 위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왜 자네 혼자 앉아서 재판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주위에 서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모세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러 제게 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게 가져오면 제가 그들 사이에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 좋아 보이지 않네. 자네에게 오는 이 백성들은 자네만 지치게 만들 뿐이네. 자네에게 일이 너무 무거우니 어디 혼자 당해낼 수 있겠나? 이제 내 말을 듣게. 내가 몇 가지 말해주겠네.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시길 바라네.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가 돼 그들의 문제들을 그분께 가져가야 하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주게. 또 모든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만하며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뽑아 백성들 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고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 항상 재판하도록 하게. 단 어려운 문제는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게. 간단한 사건은 그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걸세. 그렇게 하면 그들이 자네와 함께 일을 나눔으로써 자네 짐도 한결 가벼워질 걸세. 만약 자네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명령하시면 자네의 부담도 덜고 이 모든 백성들도 만족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걸세.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백성의 지도자 곧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항상 백성들을 위해 재판하는 일을 하되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갔고 간단한 사건은 그들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장인을 떠나보냈고 이드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 그곳 산 앞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모세가 돌아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풀어놓았습니다. 백성들은 다 함께 응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대답을 여호와께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내려갈 것이다. 이는 이 백성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듣고 너를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이 한 말을 여호와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들로 하여금 자기 옷을 세탁하게 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준비가 되게 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날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시내 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백성들 주위에 경계선을 만들고 말하여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거나 산자락이라도 건드리지 않도록 명심하라. 누구든지 산을 건드리기만 하면 해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손도 대지 말 것이다. 그는 반드시 돌에 맞든지 화살에 맞을 것이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지 못할 것이다. 나팔이 길게 울리면 그때에는 산에 올라가도 될 것이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가 백성들에게 이르러 그들을 거룩하게 했고 백성들은 자기 옷을 세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준비가 다 돼 있어야 한다.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라. 3일째 되는 날 아침이 됐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은 가운데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자 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백성들을 진 밖으로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산자락 앞에 섰습니다. 시내 산은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불로 시내 산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화로 연기처럼 위로 치솟아 오르고 산 전체는 몹시 흔들리며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기에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여호와를 보려고 몰려들다가 많이 죽을지 모른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도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실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직접 저희에게 산 둘레에 경계를 지어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시내 산에 올라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와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몰려들어 나 여호와께 올라오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을 향해 진노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의 값대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
때까지 사랑을 베푼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게 받고 함부로 들먹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네가 수고하며 네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위증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모든 백성들은 천둥과 번개를 보고 나팔 소리를 들으며 산의 자욱한 연기를 보고는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백성들은 멀찍이 서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막아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게 해 너희가 죄 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백성들은 멀찍이 서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았으니 너희는 나 외에는 어떤 다른 신도 만들지 마라. 너희를 위해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해 땅에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네게 가서 복을 주겠다. 만약 네가 나를 위해 돌제단을 만들려면 다듬어진 돌로는 하지 마라. 네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더럽히는 것이다. 또한 내 제단의 계단을 밟고 올라서는 일이 없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 위에서 벌거벗겨질지 모른다. 이것은 내가 백성들 앞에 두어야 할 율례들이다. 만약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 너를 섬겨야 한다. 그러나 7년째에는 그가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갈 것이다. 만약 그가 혼자 왔다면 나갈 때도 혼자 갈 것이요 올 때 아내를 데리고 나왔다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다. 만약 주인이 아내를 짝지어 주어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그 여자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요 그 남자만 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허심탄회하게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사랑하니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 주인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야 할 것이다. 또한 문이나 문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 귀를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면 그 종은 남종처럼 자유롭게 나가지 못할 것이다. 주인이 자기가 가지려고 산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않으면 주인은 여종을 속량해 주어야 한다. 그가 그 여종을 속였기에 이방 민족에 팔아넘길 권리는 없다. 그가 만약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산 것이라면 그는 그 종을 딸처럼 대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가 다른 아내를 드린다 해도 그는 그 여종에게서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아내 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만약 그가 이 세 가지를 여종에게 해줄 수 없다면 여종은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갈 것이다. 누구든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다만 의도적으로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신 일이면 그는 내가 정해놓은 곳으로 도망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치밀한 계획하에 죽인 것이면 그를 내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누구든 자기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누구든 남을 유괴해 팔거나 계속 데리고 있거나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누구든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쳤는데 상대방이 죽지 않고 드러눕게 됐다가 다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되면 친 사람이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다친 사람의 시간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고 그가 완전히 낫도록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때려 죽이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 이틀 뒤에 일어나면 벌 받지 않을 것이다. 종은 자기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벤 여자를 다치게 해서 낙태를 했으나 그 여자는 다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정한 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한 재판관들이 결정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여자가 다치게 되면 목숨에는 목숨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채찍질에는 채찍질로 갚아 주어라.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실명하게 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종을 놓아주어야 한다. 또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종을 놓아주어야 한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소 주인의 책임은 없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 주인이 경고를 받고서도 우리에게 가두지 않아 남자나 여자를 죽인 것이라면 그 소를 돌로 쳐 죽이고 주인도 역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그에게 배상금을 요구하면 요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고 자기 목숨을 구속할 수 있다. 소나 아들이나 딸을 받아들일 때도 이 율례는 적용된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은 경우에는 소 주인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지불해야 하고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어놓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구덩이 주인은 손해보상을 해 그 가축의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것이 된다. 소가 소를 다치게 해 결국 하나가 죽게 되면 그 주인들은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돈을 나눠 갖고 죽은 소도 나눠 가진다. 그러나 그 소가 들이받기로 유명한데 주인이 우리에 가둬놓지 않은 것이라면 그는 그 대신에 소로 갚아주어야 하고 죽은 소는 그의 것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만약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가다가 잡혀서 맞아 죽었으면 피 흘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해 뜬 후에 일어난 일이면 그는 피 흘린 것이다. 도둑은 반드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야 하고 만약 가진 게 없으면 훔친 것을 보상하기 위해 자기 몸이라도 팔아야 한다. 만약 훔친 것이 소든 낙이든 양이든 그 손 안에 살아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는 2배로 갚아야 한다. 밭이나 포도원에서 가축들이 꼴을 먹다가 남의 밭에 가서 꼴을 먹게 되면 자기 밭이나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 붙어 곡식단이나 자라고 있는 작물이나 밭 전체를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은 보상을 해야 한다.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잘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 집에서 그것들을 도둑 맞을 경우 그 도둑이 잡히면 2배로 갚아야 한다. 그러나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여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나 낙이나 양이나 옷이나 그 밖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누군가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불법적 형태가 있어서는 양쪽이 모두 그 사건을 가지고 재판장 앞에 나와야 할 것이다. 재판장이 유죄를 선고하는 사람은 그 이웃에게 2배로 갚아야 한다. 낙이나 소나 양이나 어떤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잘 보관해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처나거나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끌려간 때는 그 이웃이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그들 사이에 두어야 할 것이다. 주인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보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이 그 집에서 도둑 맞았다면 그는 주인에게 보상해야 한다. 만약 그 가축이 들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겼다면 그는 그 남은 것을 증거로 가져와야 하는데 그 찢긴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웃에게 가축을 빌렸는데 주인이 없을 때 상처나거나 죽으면 그는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있었다면 빌린 사람은 갚을 필요가 없다. 가축을 돈을 주고 빌린 것이라면 빌린 때 준 값이 손해 보상이 된다.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 잠자리를 함께 했다면 반드시 값을 치르고 아내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 아버지가 딸 주기를 거절하더라도 여전히 처녀의 값을
값을 치러야 한다.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관계하는 사람은 누구든 죽어 마땅하다. 여호와 말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방 사람을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이었다. 과부나 고아를 이용해 먹지 말라. 어떤 식으로든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내가 진노가 끓어올라 너희를 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은 고아가 될 것이다. 내가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꿔 주었다면 너는 그에게 빚쟁이가 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라. 내가 만약 담보물로 네 이웃의 외투를 가져왔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 주어라. 그 외투는 그에게 있어 몸을 가릴 만한 하나밖에 없는 옷이니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리하여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자비롭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내 백성들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너는 처음 익은 열매와 처음 짠 즙을 드리는데 시간을 끌지 말고 내 아들 가운데 장자를 내게 바쳐라. 내 소와 양도 그렇게 하여라.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지내게 하고 8일째는 내게 바쳐라.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러니 들짐승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주라.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들 편에 서서 악한 증인이 되지 마라.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내가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할 때 다수의 편에 서서 공의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드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기리는 것을 보면 반드시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내가 만약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거기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 일으켜 주어라. 너는 소송에서 가난한 백성이라고 해서 편들어서는 안 된다. 거짓된 일에 휘말리지 말고 죄 없는 의인들을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왜곡시킨다. 이방 사람을 억압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이었으니 이방 사람의 마음을 잘 알 것이다. 내가 6년 동안은 내 밭에 씨를 삶고 수확하되 7년째에는 땅을 쉬게 하고 그대로 놔두어 내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에서 먹을 것을 얻게 하고 그들이 두고 간 것은 들짐승들이 먹게 하여라. 내 포도원과 올리브 농장도 이런 식으로 하여라.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7일째 날에는 일하지 마라. 그래야 내 소와 나귀도 쉬고 내 여종의 아들과 이방 사람도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잘 지키도록 하여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내 입에서 나와서 들리지도 않게 하여라. 너는 1년에 3번씩 내게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이다. 너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첫째 달인 아비월에 정해진 때에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 달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내 앞에 나오는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 너는 내 밭에 심어놓은 곡식의 첫 열매를 가지고 맥주절을 지켜라. 네가 밭에서 네 곡식을 거두어 모으는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야 한다. 내게 희생제물의 피를 드릴 때는 누룩뜨것과 함께 드리지 마라. 내 절기에 드린 희생제물의 기름은 아침까지 두지 마라. 내 땅에서 처음 난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너라. 어린 염소는 그 어미젖에 넣고 삶지 마라. 보아라, 내가 네 앞에 천사를 보내 네가 가는 길 내내 너를 보호하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너를 데려가게 할 것이다. 그에게 집중하고 그 말에 순종하여라. 그를 화나게 하지 마라.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가 네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만약 그의 말에 순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하면 내가 네 원수들의 원수가 될 것이요 네 적들의 적이 될 것이다. 내 천사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수 사람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들을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신들 앞에 전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며 그 관습을 따르지 마라. 오직 너는 그것들을 쳐부수고 그들의 형상들을 산산조각 내야 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께 경배하라. 그러면 그가 내 빵과 내 물에 복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아픈 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또 내 땅에 낙태하는 사람이나 임신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네게 수명대로 살게 하겠다. 내가 내 앞에 내 공포를 보낼 것이고 너와 대결할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내 모든 원수들이 등을 돌보이며 도망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앞에 왕벌을 보내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내 길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1년 내에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너무 많아져 네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조금씩 네 앞에서 쫓아낼 것이니 결국에는 너희 수가 늘어나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내 경계를 세우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내게 넘길 것이니 너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어라. 너는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로 하여금 내 땅에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너로 하여금 내게 죄 짓게 만들 것이다. 내가 만약 그들의 신들을 경배하면 그것이 반드시 네게 덫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여라. 그러나 모세만 나 여호와께 가까이 오고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들이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자락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불기둥 12개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보내 번제를 드리게 하고 여호와께 어린 소녀들을 화목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대접에 담고 남은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언약책을 가져와 백성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에는 하늘처럼 맑은 사파이어로 된 바닥 같은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도 했고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산으로 내게 올라와서 여기 있어라. 내가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쓴 돌판 곧 율법과 계명을 쓴 돌판을 네게 주겠다. 그러면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일어나서 그를 보자 하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장로들에게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라. 보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들에게 가서 상의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더니 구름이 산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 구름은 6일 동안 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계속해서 산으로 올라가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40일 밤낮을 지냈습니다.